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다. 세 글자로 하면 구원사. 성경의 주제죠. 구원의 역사, 구속사, 구원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성경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이게 다 구약과 신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어떤 중심 주제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구원이 뭔가 늘 구원 하니까 구원의 한정에서 자꾸 생각을 쫓게 하는데 구원은 사실 많아요. 여러 가지죠. 일단은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죠. 사실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이상을 갖고 있잖아. 이상이 뭘까요? 이상은 그냥 국어사전 딱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완전한 것, 그걸 얘기하죠. 성경에는 뭐 보통 소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을 현실화하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들 다 이상 있잖아.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상들. 그리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 자체만 딱 얘기해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왜 그럴까요?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이상이 없어요. 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어떤 자학이 있고 실망감이 늘 있기 때문에 소용없어, 쓰잘데기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죠. 두 번째는 이상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해 놔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야. 어차피 이루지 못할 거 아니냐. 어차피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르지를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런 사람이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 놓은 사람이야. 왜? 일단 쳐다보야 뭐 오르든지 말든지 하는지 그거조차도 안 해. 그냥 완전히 딱 분리시켜버려. 그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만 그냥 집착하는 거야. 그 이상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상이 구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현실과 많은 그 구원의 그 모순된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죠. 성경과 특히 현실을 분리해 놓은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성경 얘기고 현실은 아니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거죠. 현실과 이상을 분리해 놓고 사는 사람. 본인은 아니라 하지만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이상적인 사람은 뭘까요? 이상을 현실 속에서 한번 이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참 잘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요, 이것도 두 스타일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자기 이상이 있는데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아주 막무가내는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폭력 서슴지도 않고 사기 서슴지 않고 뭔가 자기 꿈꾸는 것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추진력은 엄청 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 그 방법,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 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걸어가는 사람.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잖아요. 인생은 광야의 길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차근차근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도 구약 신약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책이라고. 옛날의 약속, 신약은 현재의 새로운 약속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인데요. 여러분 약속했으면 여러분들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약속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은 약속이지 뭘. 약속 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켰대 안 지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온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바른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현실과 좀 어렵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 꼭 지키신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었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메가 포인트라는 용어를 써요. 오메가가 뭐죠? 여러분 오메가가 이제 여러분들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오메가 뭐예요? 헬라어의 제일 끝머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C자, 영어 같으면 Z자 이런 얘기죠.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이게 오메가 포인트를 우리나라 말하면 최종 목표, 종착점.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보통 건배를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이하여. 이게 보통 오메가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무엇을 이하여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그 종착점. 그럼 우리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뭐예요? 오메가 포인트를 뭐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죠? 이게 천국이에요. 두 자리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얘기죠. 한자로 쓰냐 우리나라 말로 쓰냐 그게 좀 다르겠죠. 이 오메가 포인트는 정말 우리에게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짜 최종 목적지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를 딱 놓쳐버리면 우리 삶이 딱 흐트러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니야.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게 오메가 포인트,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것도 말이 안 돼, 사실은. 인디언이란 뜻은 뭐예요? 인도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럼 아메리카 인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살잖아요. 인도 사람 어디 살아요? 인도에 살아요. 근데 왜 인도로 됐을까요? 그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면서 그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인디언으로 쓴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메리카 원주민. 지금 인디언 소리 얘기 안 해요. 옛날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인디언 하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요즘은 절대로 그런 용어 안 써요. 요즘은 이게 무진장이 서양 사람들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지금까지. 무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중동이 어디예요? 중동은 무슨 뜻이에요? 동쪽의 중앙이라는 거야. 동쪽 중에서. 근데 우리는 한참 서쪽이잖아. 이게 다 서양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오랜 전승이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전승이 있어요. 한 추장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먹고 떠날 때가 돼서 이제 추장을 물려줄 3 아들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아들한테 추장을 줄까 하면서 아버지가 3 아들 데리고 먼 곳으로 사냥을 떠나요. 아주 오랫동안 걸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냥을 떠나요. 지칠 대로 지쳤고 다들 그런 순간에 딱 나무를 딱 보니까 아주 큰 나무에 그 멋있는 그 독수리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추장이 얘기를 하죠. 처자들한테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푸른 하늘과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탈락이다. 또 옆에 있는 2번째 아들한테 얘기해요. 너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냐면 나뭇가지에 거기 앉아있는 큰 멋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고민하다가 너도 안 되겠다. 그 세 번째 아들한테 또 물어요. 똑같이 너는 무엇이 보냐 그랬더니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한 마리 앉는데 독수리의 가슴팍이 보입니다. 딱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예요? 네가 추장이다 하더래요. 오메가 포인트가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걸 알아야 돼.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 어디에 고기에 활을 쏘야 되니까 가슴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무엇이 보이냐? 그럼 뭐예요? 세상 거 보이면 안 돼요. 이상한 거 보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40일 동안 계속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나무를 가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포인트가 쫙 했어요.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간다. 푯대. 그게 오메가 포인트거든요. 예. 정확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오메가 포인트가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포인트가 또 있어요. 자, 이제 애굽에서 딱 나왔죠. 그죠? 애굽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오메가 포인트는 뭘까요? 광야 40년의 오메가 포인트는? 그것은 믿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광야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자꾸 강조하셨어요. 예. 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걸 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20살 이후는 다 죽어버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잖아요. 이끌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오메가 포인트가 약간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결하라가 오메가 포인트였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내 능력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 그럼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거듭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다르게 좀 생각해 봐요.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말고. 자, 애굽에서 이제 고생할 때 40년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은 어떤 하나의 큰 계기가 되겠죠.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지금 도식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꼭 그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삶이었구나.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구나. 자, 지금까지는 떠들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정착지야. 지금까지는 못 죽겠어요. 땅이 없으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뜯어먹고 하니까 자꾸 이동했어요. 아브라함도 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농경문으로 또 바꿔지는 거야. 이게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살면 다른 거야. 광야 생활에서는 포인트가 뭐라겠죠? 믿음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돼? 삶을 살 때 그때는 성결의 오메가 포인트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자, 처음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그 진행으로 지금 성경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구조가 그렇게 돼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자, 이제 광야 생활에 끄집어냈으니까 약속을 이제 성취된 거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약속 성취되는데
근데요, 그 과정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죽은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못 살 사람이 있었던 거야.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뭐야? 자격의 문제야. 내가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참 우리의 지금 고민이 돼야 되고 우리의 어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왜 광야 40년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40세예요. 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요. 예. 근데 뭐 40년 그랬지만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뭐 믿는 사람도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땅은 아니었잖아요. 거기 이미 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싹쓸이 진멸을 얘기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볼 때. 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뭐 사랑해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아직 아무리의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해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딱 나와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럼 그런 눈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면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싹쓸이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관영했다는 소리 나오죠. 그전에는 가득 찼다고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똑같은 용어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로 나오고. 그 가나안 정복할 때도 가나안 족속 똑같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어떻게 나와요? 너희 중에 예루살렘 다니면서 정말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거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꽉 차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때 온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재림 언제 올까 얘기하는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도 손쓸 틈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죠. 심판 때는 딱 두 가지죠.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막 눈물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입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막 환영이고 축복의 날이고 막 환송의 날이지만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해요? 진짜 눈물 빠지는 날이었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간단해요.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 남자가 두 사람이 함께 저희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이 뜻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고. 뭐 다 죽어요 우리 지금. 근데 그 외에는 뭐라고 해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들까요? 철을 드는 게 아니라 철 들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을 앓을 때부터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죽음을 알고서 생활했을까요? 남 죽음 말고 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게 그때부터 철이 들어가는 거야. 철이 완성된 건 아니겠죠. 결국 성경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늘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두 번 하면요 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사는 거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 이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쭉 이거 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하면 먼저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은 같아요. 그러나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이 뭐예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내가 보니까. 성결한 삶을 얘기한다. 그럼 성결한 삶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결한 추상적이잖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결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성결한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 누구냐? 나는 그래요. 믿음을 늘 용기라고 생각해 왔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희한하더라. 묶었던 것이 끊게 되더라고. 불의가 정의로 바뀌더라고요.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을 용기라고 봤어요. 믿음 생기가 용기가 이상하게 생겨요. 그렇게 주눅 들고 아무것도 아닌 애가 믿음 생활 딱 하니까요. 반듯해지면서요. 때로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도 이겨버리잖아.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용기라고 봤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성결한 삶은 뭐냐?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하시면 간단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럼 현명한 판단이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냐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때 판단이 딱 내릴 때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결의 삶은요 간단해요. 내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순간순간 살았느냐, 이게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성실했는가. 우리가 너무 성실했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알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실한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세월은.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시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지 우리에게 시간을 다 넣어줬어. 통장에.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해. 이게 바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선실했는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이것도 오메가 포인트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겠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이 다섯 가지 한 마음에 둬보세요. 내가 성결한 삶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결한 삶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가 뭐죠? 법궤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언약궤를 매지 않았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맺다면, 하나님 말씀을 맺다면 그들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따르되 어떻게 따르라고요? 희한하게 3절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는 떠나 그들을 따르라면서 거리를 두라죠.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 2000규빗은요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요 대충 뭐 1규빗에 50cm를 얘기한다면 1000m 1km 정도를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 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갈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너희가 촉착 쏘가지고 너희 기분으로 너희 판단을 먼저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일에 신중해라. 기도하면서 과연 그런가? 이런 마음으로 좀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을 탁 내리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어떻게 하라고? 먼저 발을 요단강에 담거라. 이 당시에 요단강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처럼 물이 많았어요.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원독을 넘쳤다고 했어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요단강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요단강 지금 하류를 건너는 거야. 참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요단강도 상류면 그래도 물이 좀 적을 거 아니야. 근데 하류, 협곡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류는요. 막 그냥 낙차가 크기 때문에 하류에서 우기 때 건너는 거야. 이게 완전히 홍해바다를 연상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근데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은 또 그러지 말어. 니네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고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홍해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구원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려면 너희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결의 삶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가 뭐 먼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성결한 삶이 먼저예요. 왜? 성결한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미 성결한 삶을 먼저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버텼는지 이 세상에서.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살라는데 다들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때 기도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결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때가 됐긴 됐어요. 사실은 그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다강을 건너서 죽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간이었어요. 또 성경 읽다 보면요, 그 처음 타겟들이 있어요. 보면 신약 시대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며 일했죠. 다들 성령 받았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거기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죠? 그 당시에 사람이 막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자기가 있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요. 내가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더 이상 그 잉여분을 헌납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다 칭찬했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의해갖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이게 드리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속이잖아. 만약에 전부를 드리겠는데 거기서 일부를 빼잖아. 그리고 드렸잖아. 근데 성령이 이미 알았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했더니 너희가 교회와 성령을 속였다면서 그것도 죽여버려요. 그 곧바로서 아내가 또 와요. 아내들한테 똑같이 물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거짓말을 그거 죽여버려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바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팔아서 바쳤잖아. 우리는 그것만 인정해 주잖아. 근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처음 탁했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거짓말한 사람 넘어갔으면 교회는 망해버려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신 분이야. 자, 가나안 땅에 더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정별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딱 갔더니 뭐예요? 거기에 신할산 외투, 막 요즘은 밍크 외투,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밍크 딱 보이고, 거기에 뭐예요? 금덩어리 보이니까 어떻게 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걸 어떻게 해요? 살짝 도둑질 하잖아요. 그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리고는 첫 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첫 열매요. 이것을 다 나한테 바치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잖아. 아무도 몰랐죠. 아이성할 때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간이 제비 뽑아서 걸리잖아요. 어디서나요? 출애굽했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결을 해라. 가나안 땅에서 아니 출애굽에서 나왔던서 광야 생활 때는 믿음 없어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성결하지 않아서 죽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가나안 땅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결해라.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딱 한마디예요. 그리하면 4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성결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선결이 우선이라는 거야.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요. 여러분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